여섯 번째 나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제 나팔 심판이 되는데, 이 세 심판은 특별히 세 개의 화라고 이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네 개의 나팔보다 더 극심한 화가 이제 세 개 임할 것을 얘기하고, 이 일곱 번째 나팔을 불면서 마지막 일곱 대접의 그런 대접을 쏟아부으면, 그 대접에 불을 담긴 대접을 쏟아버리면 큰 화가 당하죠. 그래서 그런 대접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대접의 심판으로 심판이 종결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인봉을, 봉인을 하나씩 하나씩 떼면서 심판이 진행되다가 일곱 번째 인봉을 딱 떼자 나팔 소리가 나면서 일곱 나팔 심판이 진행되어서 오늘 우리가 여섯 번째 나팔 심판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나팔과 여섯 번째 나팔은 서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한 천사가 떨어졌다고 다섯 번째 나팔 소리가 나매 그 일이 환상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진 천사는, 물론 하나님의 명을 받은 이 별은 천사를 말합니다. 명을 받은 천사로 생각하지만 그것은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처럼 사탄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난 거죠. 그리고 그 사탄이 마지막 멸망을 당하기 전에 자기와 함께 타락한 천사들을 이끌어내서 온 세계를 어지럽힌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에게 특별히 허락하신 그것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너의 갇혀있던 그런 동료들을 잠시 그와 같이 풀어주고 함께 이 세상의 나쁜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로 말미암아 괴롭힌다는 것은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사람이 등 따숩고 배부르면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열심히 안 드릴 수 있죠. 그러나 인생이 고달프면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인생이 고달퍼도 끝까지 저항하는 사람들도 있죠. 오늘 말씀에도 이 재앙, 20절에 보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지옥 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고생하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여서 이 고생을 하는구나, 내가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서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내가 그야말로 벼룩도 낫지 않겠는데 어찌 말하겠는가,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셔서 하고 그냥 이제는 성실히 일하고 밥이나 먹고 살아야지, 세상의 헛된 욕망과 방탕의 길에서 내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돌이키겠다. 둘째 아들이 회개합니다. 회개 안 한 사람이 오히려 이제 적을 수 있죠. 고생하고 힘들면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 번째 나팔 소리가 나면 무저갱에서 나오는 수많은 귀신떼들이 이제 황충으로, 황충은 메뚜기입니다. 메뚜기과에 속하는 여러 그런 비슷한 그런 것들을 일컫는 용어죠. 그것들이 나와가지고 온데 사람들을 괴롭히고 전갈같이 쏘는 것이 있어서 5달 동안 괴롭히는데 죽이진 않는다는. 그러니까 괴로움을 당하면서 회개하라는, 돌이키라는. 그래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메시지가 여기에서 하나님께 괴로움을, 이 여러 가지 세상의 괴로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그 메시지가 이 9장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섯 번째는 무저갱에서 있던 그런 황충들이 나왔는데, 여섯 번째 나팔 소리가 나매 이 네 천사를 하나님께서 묶어놨어요. 이 심판의 천사들입니다. 네 천사는 네 나라를 관할하는 천사. 우리가 혈과 육에 대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하늘의 주관자들과, 그래서 이 하늘에서
각 나라를 주관하는 악령들의 조직이 있어요. 그리고 이 어둠의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 네 부류의 통치자들, 권세, 하늘의 주관자, 어둠의 악한 영들, 이것이 귀신들, 마귀 세계에 있어서도 통치 계급입니다. 이 부류인데 그 밑에 있는 이제 졸개 귀신들도 있는 것이고, 이것들하고 이제 우리가 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눈에 보이는 사람한테 너무 혈기 부리를 그러면 그건 배후의 세력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 천사들이 유브라데에 묶여 있었어요. 14절에 보면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그래서 고대 구약 성경으로부터 이 유브라데는 하나의 경계선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을 넘어온 자가, 그것이 아발이라는 뜻이 건너다는 뜻이에요. 거기에서 나온 단어 히브리. 그래서 히브리라는 용어는 건너온 자. 새 속에서 하나님의 유브라데를 건너오면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그 직행이 되니까 건너온 자가 된다. 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건너온 자. 그것이 이제 히브리의 영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건너온 자예요.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성경에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유브라데 강은 또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에도 경계선이 됐어요. 로마 제국이 유브라데 강을 경계로 해서 파르티아 제국, 이 파르티아 제국은 로마 제국의 동진, 동쪽으로 알렉산더만 해도 동쪽으로 계속 진군하고, 그래서 이란, 아프가니스탄을 넘어서 인도까지 알렉산더 대왕이 진군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뭐 이란, 아프가니스탄, 인도 정도까지 결코 로마가 강하다 할지라도 못 가고 유프라테스 강을 딱 경계로 해가지고 멈췄는데, 유프라테스 강의 동쪽 편은 페르시아 제국의 후예인 파르티아 제국이 거기에서 딱 버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파르티아도 굉장한 강국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로마 제국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파르티아는 용어도 생소한, 그것은 서양사에서 로마를 많이 얘기해서 그런 것이고, 이 파르티아 제국에 대해서 언급을 거의 안 하니까. 왜냐하면 자기들이 막힌 지역이에요. 자기들이 불리하고 연약한 그런 데에 대해서는 역사가들도 별로 기술을 안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파르티아 제국하고 딱 부딪혀서 유프라테스 강을 경계로 세우고, 그런데 유프라테스 강 그 동쪽 편이죠. 그래서 이 동방의 군대고, 이 동방의 네 나라를 주관하는 천사들이 결박을 풀어준 거예요. 그러자 거기에 있는 이 천사들이 휘하에 있던 2만만이나 되는 거대한 병력이, 이 거대한 병력을 옛날에는 뭐 인도나 중국이나 그와 같은 거대한 인구들이 중동 전쟁을 일으켜서 마지막 종말의 전쟁을 휩쓸고 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우리는 영적으로 2만만 한 2억입니다. 2억의 그런 귀신들의 세력, 이 마귀의 졸개들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더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래서 이 5번째 나팔하고 6번째 나팔하고 서로 간에 조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무저갱에서 황충들이 올라오고, 또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나 이 로마 그 지역은 유프라테스 강 서쪽 편이죠. 그러니까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안에 있던 그 공중권세 잡은 귀신들에게만 시달림을 받고 있었는데, 이제는 동쪽에서 묶여있던 귀신들이 한꺼번에 때로 또 이 서쪽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위 요한계시록의 내용에 포함된 그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지금 현재 돌아다니는 귀신들만 해도 사람들이 여기저기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뜯어먹히고 그래가지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꿈속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건 이 귀신들한테 뜯어먹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무저갱에서 귀신들이 또 엄청나게 쏟아져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히다가, 이번에는 또 동방에 있던 것 같은
2만 곱하기 만은 억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억을 말하는 것입니다. 2억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귀신떼들이 또 다시 몰려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 그럼 하나님을 믿으라.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은 해결책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사람이 능히 감당할 시험밖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없는데 사람이 감당 못하면 주를 의지해야죠. 그런데 나는 끝까지 내 힘으로 살겠다 버티는 인간의 오만이 그것이 이제 잘못입니다. 2억 명의 그런 군대들이 현재 인구가 2024년 이제 12월 말 현재로 약 82억 명입니다. 81억 9,500만 명쯤 되는 것으로 작년 12월 통계가 나와 있어요. 82억 인구입니다. 한국은 28위 정도에서 한 5,200만 정도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적지 않은 인구지만 지금 인구 증가율이 세계에서 최저이기 때문에 2050년 또 그 이후로는 인구 소멸로 말미암아 소멸하는 나라가 된다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옛날 멜더스의 인구론에 의하면 인구가 많은 나라는 망한다고 했어요. 멜더스 인구론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생산량이 인구 증가를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 나라는 애들만 낳으면 나라 망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멜더스 인구론이 오늘날 뒤집어졌습니다. 오늘날 21세기에 있어서 또는 20세기 후반에 있어서 인구가 많은 나라가 생산력이 더 늘어난다. 노동력이 더 늘어남으로 생산력이 더 늘어나서 20세기 후반에 번영한 나라의 그 모든 조사를 해보면 인구가 줄어든 나라의 경제 성장률보다 인구가 많은 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훨씬 높다. 그래서 멜더스 인구론이 오늘날은 폐기됐습니다. 그런데 21세기 이후에는 나는 또 그것이 멜더스 인구론이 다시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중국에서 항저우에 본부를 두고 있는 딥시크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인공지능 그 본부 센터가 있어요. 이 딥시크에 물으면 상세하고 아주 친절하게 모든 것을 대답해 주는데 이 딥시크를 개발한 것이 러프인가? 그런 20대 젊은 여자예요. 젊은 처녀가 이 딥시크의 개발하는 중요 개발자 중에 하나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지금 인기가 하늘을 치솟아. 저 광저우 밑에 있는 홍콩 바로 위에 있는 그 아주 시골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개발해가지고 지금 세계적인 인물이 됐어요. 연봉을 수십억 그렇게 준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특출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날 이와 같이 교육의 부재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자기 일신상에 돈 벌고 편하게 사는 것만 생각하도록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런 천재적인 개발을 하지 못하고 후원을 국가에서 그것은 해줘야 되는데 그런 점에 우리가 좀 뒤진 것 같아요. 그 점을 생각하면 인구가 많다고 나라가 부강한 것이 아니에요. 인구가 적어야 우리나라 인구 적은 사람들을 그 힘을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그 적은 사람이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면 세계를 압도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3천만 명의 인구만 있으면 세계를 지배한다고 얘기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인구가 물론 지금처럼 82억 명보다 훨씬 적은 그런 때이기는 합니다만 우리나라는 충분히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300명의 기드온 용사가 모래알처럼 허다한 미디안의 연합군을 물리친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청년들이 소수의 젊은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한다면 세계를 압도할 수 있어요.
그걸 오늘 현장에서도 제가 체험을 했어요. 예전엔 눈이 오면 앞이 캄캄한 거예요. 이 눈을 어떻게 그래가지고 교육자들과 직원들이 새벽 때부터 막 눈을 치우기 시작하는데 눈은 흩날리죠. 땀은 막 얼굴에, 왜냐하면 눈을 치면 땀이 또 그렇게 나는. 저는 뭐 별로 안 치웠습니다. 저는 거의 안 하고 어쨌든 교직원들이 그렇게 일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원시적으로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일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그거 같이 신무기를 하나 딱 그 교회에 헌납했어요. 그것이 제설차예요. 그리고 제설차가 붕붕거리고 다니까 순식간에 눈이 치워지고, 우리가 눈을 이제 염화칼슘을 손으로 뿌렸어. 정말 옛날 이삭 그 파종하듯이 원시적으로 그렇게 살았어. 그런데 제설차에서 그것을 넣으면 스르륵 해가지고 온 사방에 그것이 골고루 퍼지는 거예요. 전에는 어디에는 한 뭉덩거리로 염화칼륨이 쌓이고 어디에는 그것이 제대로 분산이 안 되는. 그런데 이제 골고루 그걸 다 뿌리니까 눈 내리면 노래가 나와요. 그거 눈 치우는 거 걱정이 안 되니까 노래가 나와. 하나님의 백성의 헌신과 한 사람의 헌신, 물론 한 사람만이 어찌 다 했겠습니까? 성도들의 기도와 우리도 원시적으로 살지 말자는 그와 같은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기계 한 대가 오니까 모든 사람들이 노래를 부른다. 이 땅에 기도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을 인하여 가정이 구해지고 사업장이 살아나고 이 나라와 민족에 희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한 인구 감소라든지 이 나라의 어지러운 그런 것을 인하여 국민들이 절망하고 낙심하면 안 돼. 우리가 불의한 것은 물리치되 그 불의한 것을 인하여 인생의 낙심과 절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흑암의 세력입니다. 우리는 그 흑암의 세력을 물리치고 굳건한 마음으로 끝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괴롭게 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5번째 나팔로 황충의 때가 나오고 2만만의 그와 같은 6번째 나팔의 심판으로 거기 온 이 엄청난 그 마귀의 힘센 모습이 자줏빛과 유황빛 불빛의 호심경 가슴에 그와 같이 불빛이 나고, 몸은 말인데 17절입니다.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러니까 사자머리 같고 몸은 말이고 꼬리는 뱀꼬리 같은데 그 꼬리에는 머리가 달렸어요. 그러니까 꼬리가 아니라 이 뱀인 것이, 뱀의 꼬리. 그러니까 머리가 사자머리니까 날카로운 사자의 이가 있고, 꼬리는 뱀의 머리니까 뱀의 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꼬리와 입이 강력한 힘이 있는 이런 마귀떼들이 온갖 그런 사람들을 괴롭히고 3분의 1을 죽인다는 거예요. 80억이면 24억 명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기다리시고, 거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3분의 2는 살아남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다. 오늘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 민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 연약함이 딱 나타난다든지, 사업이나 그런 거에 어떤 힘들고 어려운 것이 딱 나타나면 분별을 해야 돼요. 하늘에서 붉은 빛이 나면 날이 맑겠구나, 흐리겠다, 그 징조로 우리가 파악하는 것처럼 자기 몸에 나타나는 징조나 이 사회의 현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는 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있으면 잘못한 것을 돌이키라는,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 외에 세상을 더 중시한
탐욕의 우상 숭배를 회개하고, 혹시라도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목석 같은 것을 정말로 또 애지중지하고 섬기는 그런 사람도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은 다 회개하고, 그것을 물건을 그야말로 좀 애착을 갖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자기 생명과 같은 그런 것으로 하면, 자칫하면 그것이 우상이 된 그런 것을 버리고, 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남을 미워하는 살인과 복술, 일이 좀 안 되면 어디 점치러 간다든지, 그리고 뭔가 그 쾌락이 없어서 음행을 함으로써 부도덕한 것에 빠지고, 또 도둑질, 자기가 정당하게 일해서 받지 않는 것은 다 도둑질입니다. 이런 도둑질을 회개하라. 그래서 우상 숭배를 회개하고, 남을 미워하고 죽이는 살인, 미래에 대한 궁금증으로 자꾸 챗봇에 내 미래가 어떻게 되는가 얘기해줘. 그것도 점치는 거나 비슷하죠. 그런 복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야지 그 점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음행, 도둑질을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사는 우리 성도님이 되면, 그 사람이 가정을 지킬 것이고, 나라를 지킬 것이고, 교회를 지키고 성장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